민수기 26장 57절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마무람을 낳았으며 아무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아갈 만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2차 인구조사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인데, 그 분배하기 전 대략적인 인구들을 또 조사하여서 땅 분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삼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그리고 땅도 분배받지 아니하는 이 레위인들은 전체 인원에서 별도로 23,000명 계수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전체 계수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레위인도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는 크게 중요한 세 종족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도 묵상을 많이 했던 것처럼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처럼 직접적으로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고 섬기는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종족이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도 두고 각 처소에 레위인들이 또한 살게 하셔서 그들의 여러 신앙생활을 또한 돌보게도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명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외에 다른 종족들도 나와 있습니다. 57절을 먼저 읽어보면 성막 자체를 섬기는 세 종족에 대해서 나와 있죠. 57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잘 몰라도 게르손, 고핫, 므라리 하니까 많이 들어본 이름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우리 민수기 할 때도 고핫 종족은 어떤 일하고 므라리는 어떤 일하고 또 고핫은 어떻게, 게르손은 어떻게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직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부인해야 할 자기 부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족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58절을 쭉 읽어볼 텐데, 그런데 58절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다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레위 지파에 속한 다른 종족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고라 종족이 있어요. 고라 종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라의 반역, 250명의 그렇게 죽은 고라의 반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비람과 다단 종족은 그때 문을 닫아요. 이제 집안이 완전히 이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고라의 종족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다른 어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의 어떤 집안은 문을 닫았는데 왜 고라의 집안은 이렇게 유지가 되어졌을까? 요거에 대한 추론할 수 있는 암시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편 1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 46편이에요. 시편 46편이 왜 우리가 잘 아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을 루터가 지을 때에 이 시편 46편을 기초로 그 찬양을 루터가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고라의 그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단단하고 다부진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송이요, 그런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시편 46편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굳센 믿음을 고백하는 시들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고라의 집안은 살아남았을까? 어쩌면 고라는 그렇게 잘못을 행했어도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이라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조각조각들을 모아보는 거죠. 왜 고라의 집안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그리고는 고라의 시라고,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의 가끔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1:1 관계구나. 고라가 만약에 그런 반역을 일으킬 때에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고라의 아들들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상황과 입장과 자기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차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고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다, 이 말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고라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연좌제 시키지 아니하고 살리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고라와 같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 고라와 같이 될 사람이 없을 줄은 믿지만 우리가
이런 꿈을 꿔보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의 신앙, 어머니보다 나은 딸의 신앙. 그래서 고라는 그렇게 갔지만 그 아들들로 인해서 지켜지는 그 집안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꿈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아들도 장성한, 자녀들도 장성한 분이신데 우리가 가질 꿈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1세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2세대, 복음의 2세대, 복음의 3세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주님 더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고 믿음이 굳건한 그런 사람이 나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믿음을 고백하고 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믿음 가운데에 더 굳건하게 서가는 집안 되어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비전으로 우리가 가질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의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얘기들처럼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그 집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59절에 보니까 아므람의 얘기가 나와요. 아므람이 59절에 나오는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죠. 아마 이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집안으로도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리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아버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고모, 아므람의 고모가 요게벳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들의 결혼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전의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장남인 아론에게서는 60절 세 아들이 나왔어요.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왔다라고 이게 네 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나답과 아비우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좋은 걸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꼭 명령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맨 좀 초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대수롭지 않게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 불에 죽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던 것이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가 별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은 신의 산업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던 거여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그때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진 지파가 된 것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몇 명인지 계수를 했습니다. 왜 다른 데는 20살 이상으로 계수를 하고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를 했냐면 딱 그것 때문이죠. 전쟁에 나가지 않는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숫자는 2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 중에서 준 기업이 없었다. 그래서 땅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 전체 계수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수에서 특징을 한번 6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여기에 들지 못하였다.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 계수를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계수 가운데에서 여기에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인구 계수를 한 이 계수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세 명이 있죠. 모세도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래서 65절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왜 이렇게 또 살아 있게 되었는지도 65절 우리에게 65절이 알려줍니다.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은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죽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다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죽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 아닙니까? 아골골짜기의 주인공 아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내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말로 하는 고백, 몸으로 하는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처럼 성이 없죠. 성, 김신이, 박신이, 정신이 성이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는 아버지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한 통례인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 사람의 성처럼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러나 우리 동일한 이름이지만 앞에 성이 달라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성의 역할을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혼선을 더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성하고 이름하고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말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아들과 얘기해서 그 사람의 어떤 뿌리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혼란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은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 족보에 늘 나오는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로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고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많은 것들이 흐트러질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교회를 붙잡아 가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붙잡아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도 주님이 붙잡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 우리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